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가끔은 슬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을 때에, 공기도 깨끗한 이때에, 가을 하늘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때 많이 자연도 보고 뭐 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더운 여름도 또한 장마도 지나가고 가을도 오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 환경도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 적응과 지침이 교차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의 환경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도 좀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보면 뭐 선진국이라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독일 같은 데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강화되어진 방역수칙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인내심도 좀 낮구나, 더 잘 버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는 많은 일들도 있고 특별히 근현대사에 우리 민족은 폭풍 같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심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역사상 수많은 전염병들이 지나갔습니다. 뭐 역사상 가장 기록된 최대의 뭐 전염병이 패스트일 텐데 그것도 역시 지나갔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진정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퍼지고 있지만 어느 땐가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19의 시대도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당장 지금을 우리가 잘 버텨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다음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든 어떠한 영향을 가져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라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지나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나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좀 했으면 하고 계시겠죠 이미. 산업 구조도 많이 변할 거고 인간 관계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 사람들과 사회도 그렇지만 특히 개신교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지금과 같은 암흑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물질적으로는 전체 한국의 교회들의
물질적인 형편은 누가 뭐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이걸로 인하여 교회 경매 건물이 100몇십 건씩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 아마 무리한 건축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 물질적인 것은 여전히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은 그 외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앞이 어둡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신교와 교회의 미래를 그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국의 교회들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어렴풋이 알거나 또한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진실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고 따르는 자가 성도이며 그냥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냥 거접시, 전라도 사투리네요. 거접시. 뭐라고 해야죠? 번역을 하기가.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교인들은 이미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멤버십, 공동체의 어떤 그런 성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교회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회의 성도는 누구인지 또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야겠다고 찾아갈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서로 이음도 찾고 붙잡으며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위기의 현 시대에 기독교가 지탄과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배타적 교리?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배타적 신앙은 기독교뿐이 아닙니다. 모든 교단이 배타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포용하는 것 같은 교리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교리인 거예요. 각자의 교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 교단을 그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자 나름의 특별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믿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드러난 행동, 모든 것들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영적 또는 지적 우월감으로 포장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오직 자기 교회의 부흥과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 기도, 예배가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냈고 많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보다 더 무너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영적이라는 그러한 말로 포장하여서 그러한 이것도 사투리인가요? 거적 아세요? 포장 같은 걸 거적이라고 해요. 그러한 거적으로 포장으로 덮어버린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비난의 원인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한 중요한 본질적인 면을 찾아보고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계속 인물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을 보기 위해서는 야곱을 봐야 되죠.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면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10명?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봐요. 오직 제가 볼 때는 야곱의 관심은 오직 라헬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귀향길에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서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그렇게 오직 사랑했던,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잃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다른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형님도 만나지만. 아버지한테 다 소개를 하고 싶을 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면 얼마나 소개시키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라헬은 죽고 맙니다.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그러나 라헬이 죽어버리자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그녀의 2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매우 유별났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옷을 입히고 자기 근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에도 요셉이 16, 7세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 나이였지만 르우벤이나 첫째 아들 르우벤이나 이런 완전 성장한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더욱이 요셉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뻤겠죠.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저런 밉상도 없어요. 잘 살펴보면 미움받을 만한 말들을 하죠. 이러던 중에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양을 치는 형제들을 살피고 오라는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 나서죠. 근데 형제들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멀리 가 있어서 한참 헤맨 뒤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힘들게 형제들을 찾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를 맞이한 형제들은 충동적으로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보기 싫었던 요셉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께는 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반면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바로 그 이후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종이 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의아한, 뜬금없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뭘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타국에서 종이 된 요셉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그의 삶을 보면 지금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는 생각과 눈과는 다르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서가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형통의 차이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기준의 차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는 일이 어떤 어려움 없이 굴곡이 없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정연이가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각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형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서도, 같은 시절에도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그러한 일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지혜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 이것과는 성도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타국에서 종이 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형통의 이유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는 그의 주인, 즉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형통의 의미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뭐 하다가 다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기쁜 일이 있어도, 일이 잘 풀려도,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고, 형통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치지 않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 것이 형통이었다고 그동안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 생각을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무조건 잘 풀렸다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형통의 본질, 형통의 기준,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음탕한 아내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억울하게 일이 틀어졌어요. 그죠? 여전히 종이었지만 종으로서 인정받고 그 집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전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한 여자의 그 음탕함에 따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의 삶에 대하여 형통이라고 39장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이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에서는 형통이 자기의 잘됨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어요. 그 복을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내렸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요셉이 당장 거기서 종에서 해방되고 평민이 되거나 고관 대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종이에요. 비록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집사장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형통한데 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주변이 복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바로 그 사람, 주변이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증거는 내 주변이 과연 복되는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복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있는 곳이 복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세상의 구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영생의 약속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죠?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됨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애굽에는 이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인 성도의 삶은 형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형통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를 보면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도 사람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옆에 가족에게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잘되고 복되지만 무엇보다 영생의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약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이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형통한 우리 서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변이 잘됨을 배아픔으로 여기지 말고 내 주변이 잘되고 내 주변이 형통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강한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우리 서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